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힘이요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희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멸시촌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어 예정창조 되기 전에 성도요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문고용잔치 섭리고개 통넘어 숨어엿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섭리곡의 턱 넘어 우리를 엿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 생각 하나까지 또 생각보다 그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가 그 앞에 또 두려워하고 또 내 모든 형편을 또 나보다도 잘 아시고 항상 간수해 주신 주님을 또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로 주님을 많이 배우고 얻어서 이렇게 만족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고 또 만물 고대 소망으로서 만물에게도 영광의 자유하는 아들이 되어서 만물의 탄식이 되지 않고 고대 소망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걸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보지 않고. 자, 주의 성령이 내가 있으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자, 23절 아무든지부터 또 외워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 이번 주일에는 그 주제가 오늘 23절 말씀이잖아요. 꼭 기억하고 그럼 오늘 23절 또 그 다음에 9장 23절 말씀과 4장 17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부활이 뭐냐? 부활을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은 우리가 포로된 데서 자유를 하게 되고 눌린 데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뭐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 부활은 어저께도 뭐 세 가지 성도의 부활 세 가지를 말하라 했는데 이제 꼭 기억하세요. 첫째가 뭐죠? 우리가 부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얻는 거고 나머지는 전적 주님의 은혜 기본권의 은혜잖아요. 자, 기본권에는 두 가지는 뭐죠? 제일 우리 영의 부활 중생 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오는 몸의 본체의 부활 이거는 주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가
또 주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받는 거는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심신의 기능 구원, 기능 부활이지. 이거를 성경에 보면 표현을 엄청 여러 각도로 많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라는 건 죽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우리 본체도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그 부활장에 보면 혈과 육은 썩어질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없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에 있지, 그죠? 혈과 육은 이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없어 썩어질 것을 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 몸이 다시 한번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도 된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보자. 15장에 보면 몇 절에 있지? 응? 몇 절?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그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 비밀인데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이제 그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본체 부활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매일 이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 육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저기 육신의 것이 먼저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했죠? 신령한 것이 있다. 오늘 우리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신령한 데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났기 때문에 우리 신령한 면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키우는 거는 육신적인 면에서 키워서 신령한 세계로 이끌어가는 게 순서예요, 순서. 여기 보면은 46절에 보면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육에 속한 자의 형상을 45절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 산영이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된 첫사람 아담에 속한 육도 있고 둘째 아담 예수님께 속한 그런 신령한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 그래서 매일매일 이게 썩을 걸 이걸 심어가지고 썩지 않아가서 다시 사는 42절 말씀같이 이게 오늘 우리 현재의 그 우리가 이루려는 구원이야. 구원. 인생의 구원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기본권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구원 받은 겁니다. 제일 큰 거는 우리가 누구의 아들 되고 이거는 어떤 부모의 아들 되는 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잖아요. 그죠? 또 어느 나라에 난 것도 그 지역에 그 난 것도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 아니겠어요? 만약 북한에 난 사람들, 남한에 난 사람들 난 데 따라 천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또 인종도 뭐 흑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대로 나게 한 거. 우리 세상에 보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그것도 주님을 힘입어 할 수 있는 건 아주 소수예요. 소수. 우리가 또 아는 것도 보면 이 우주 영계 큰 것도 잘 모르고 내 몸 자체도 내도 잘 모르고 그렇지? 이렇게 인간이 안다는 것도 참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근데 이런 데서 하나님이 살게 보존해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여기 땅에서 숨쉬고 살 수 있지. 땅에도 이거 산소가 없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 죽어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절해가지고 딱 우리 살도록 만들어 놓을 것 같았는데 이게 뭐 자기가 잘해서 뭐 다 하면 될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꼭 우리를 첫째 아담에 속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또 둘째 아담에 속한 우리도 있어가지고 우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입장에 있어서 좀 더 신령한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키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육신적인 면 부인해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뭐죠? 신령한 우리가 돼서 살아가기 위한 꼭 필요한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염세주의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귀한 것인 줄, 썩어질 것도 귀한 것인 줄 알고 그 귀한 것들을 오늘 주님과 함께 잘 죽여가지고, 그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더 좋은 신령한 것으로 자꾸 만드는데 기본이잖아. 이 현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준 현실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참 육으로만 살고 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거를 귀한 재료로 여겨가지고 그렇죠. 신령한 것들을 많이 또 힘입어 변화돼 가는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염세주의도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또 세상 본위에 예수 믿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잘 가지고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거, 죽는다는 걸 꼭 전제한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죽는데 잘 죽어야 돼. 그냥 자연 생명으로 죽으면 안 돼. 어떻게 죽어야 되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합시다.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는 자, 좋은 부활.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하는 말이 있어. 그래, 좋은 부활, 그것이 우리가 보면 심신의 영광의 기능 부활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 저는 그 베드로전서 1장 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참 이게 신령한 부활 받는 거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누가복음의 4장 18절에 나오는 것들이 보면 건설권에 대한 말씀이지 기본권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알겠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오늘 우리가 이 자유는 무슨 자유냐 하면은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로마서 8장 21절에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이르기를 바란다고 만물이 기다린다 했잖아요. 그 자유야. 그냥 방종이 아니고 또 이것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야. 그죠? 그 다음 또 자유가 어디 나오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 말하니까 유대인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냐 하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 자유가 되지.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자유를 주실 때 그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세 사람의 자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 우리의 건설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성도의 세 가지 부활 중에 오늘 우리 현재 세상에 살면서 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필연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영광의 자유. 이 자유라는 거는 내가 자유하는 것이 남에게 우리 세상에서 잘못된 방종의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하면 남에게 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살면은 그 자유는 만물에게도 유익이 되고 자기 몸도 좋아하고 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기뻐하는 무슨 자유죠? 영광. 남에게 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는 건 그거는 자유입니까? 방종입니까? 방종. 진짜 자유는 내 영도 기뻐하고, 그렇지? 또 뭐 누구도 하나님도 기뻐하고 만물도 고대 소망이 되고 사람도 좋아하는 이게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힘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데 이게 자유인데 이건 다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건설 구원이고 이 자유가 바로 뭐냐면 이 자유를 하는 게 벌써 부활받은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이거를 또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예수님 때 영생이라는 걸 잘 모르면서도 다 와서 그때는 부자 청년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또 어떤 예수님을 시험하는 서기관도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는 게 알면 단어는 막 영생의 그 기중성을 알고 하는데 다 영생을 잘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렇게 말했어. 39절에. 39절 맞나 모르겠다. 그래. 하거니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나다. 나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데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를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성경에서 말한 나를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얻는 게 먼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제1주의로 살고 모든 좋은 것이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믿고 그분 제1주의로 그분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사는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이게 그렇게 사는 게 그때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가진 자로서 주님과 연결해서 오늘 또 한번 순종해 살아보고 은혜 감사해 살아보고 사랑해 살아보고 또 주님 지혜를 받아 살아보고 능력 받아 살아보고 주님 사면서 살아보는 그게 영생이야.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야. 그래서 주님 지혜로 살아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그게 하나하나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면에 대해서 지금 여러 형태로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우선 이게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자기 정도의 믿음에서 그게 받아들여는 걸 꼭 기억을 하시라고 알겠죠?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 부활, 성도의 부활 세 가지 중에 저기 두 가지 영부활하고 이 본체 부활은 우리가 전혀 상관할 수 없는 겁니다. 전적 은혜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이것도 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옛사람 요걸 자기 안에 옛사람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여가지고 죽이면 필연 새 사람으로 삽니다.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세 가지를 포함해서 사람이라 하지. 뭐죠? 육신, 영 이래 할 때는 우리를 구별한 거예요. 알겠죠? 우리의 영이라 할 때는 중생된 영과 죽은 영을 말하는 거고 육신이라 할 때 마음과 몸만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이라 할 때는 영과 마음과 몸이 다 영육이 합해진 것을 사람이라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뭘 힘써야 될지를 잘 알아요. 무슨 땅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편한 것만을 소원하기 위해서 대부분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저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또 땅에서 조금 편안하면 남에게 인정받고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건 땅에 속한 예수예요. 알겠죠? 예. 하나님은 그걸 목표로 해서 우리에게 하시는데 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면 그래서 좀 너무 힘들면 그냥 살려주셔야 해가 그 정도에서 좀 편안함을 바라고
또 거기서 조금 괜찮아지면 그다음부터 욕심이 나가지고 남에게 무슨 인정받는 그거 사람 하고 싶고 예수 팔아가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는 생활을 하려 안 하고 그죠? 자, 주님께 영광 돌리면 자기도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누구도 같이 영광 받아요? 자기도 영광 받는데 그건 안 하고 하나의 영광을 가로채고 목사님들 보면은 자기가 영광 받고 성도들도 보면 조금 살만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그 하늘에 그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래 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 죽고 바울같이 매일 죽을 수 있는 게 보이는 사람이 좋은 거고 매일 죽고자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죽는 게 싫어갖고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거야. 자꾸 아무 일 없기를.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면 그 사람이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예? 안 잘하지. 안 잘하지. 근데 아무 일 없기를 바란다고 아무 일 없겠습니까? 아니, 일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 일 없기를 바라니까 거기서 어려움이 오면 그냥 어려움만 면하려고 하지.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님과 함께 죽고 살면서 내가 점점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자라는 이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믿고 좀 이제 알만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죽는 날까지 시험에 쩔쩔쩔쩔 매는 예수만 믿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또 누구 같은 거 하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또 왔잖아요. 와서 예수님은 이제는 오병이의 표적을 안 베풀어 줬잖아요. 뭘 주려고 그랬어? 신령한 양식을 줘서 그 사람으로 키우려니까 계속 떡만 바라는 거야. 이제 하나님 축복으로 받는 세상 그것만 바라는 거야. 주님은 키우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안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고 고담 높은 신령한 예수의 피화살을 먹으라는 그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는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주니까 그걸 받아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버렸어. 근데 그 중에 제자들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이렇게 구원 얻는 사람이 적어.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는 사람 수없이 보지만 대부분 이제 예수님의 그 기적의 양식을 축복을 받아갖고 좀 살만하게 됐어. 병도 낫고 뭐 어려움도 그 천대받는 데서 겨우 저 예수 믿고 그래도 좀 껍데기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좀 가난한 데서 조금 벗어나고 남에게 멸시받는 데서 조금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좀 병든 데서 조금 낫게 되고 그래 됩니다. 보면 하나님이 기본. 그러면 꼭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버려. 거기에 머물러 버려. 또 영광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교회 와서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나면 도리어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자기가.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가 안 돼? 그게 건설권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순서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사람이 이렇게 자라가는 데는 하나님 양육하는 데는 꼭 뭐가 있는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야. 자, 믿음의 시련.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뭐라고 했죠? 시험. 또 뭐라고 나옵니까? 예? 연단. 또 유월절 환란. 또 어려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르친 그 주기도문에는 시험이라고 표현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는 믿음의 시련이 이래 말하고. 또 누가 표현했지 그거? 욥은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단련이라 해서 연단이라. 연단 성경에 연단 단련이 예? 단련받은 후에 단련이라고도 표현했고 그 다음에 또 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는 시험이라고도 표현했고 그렇지? 또 어떨 때는 너 바울의 서신에 너희 환란이 도리어 하나님을 많이 기쁘게 했다 이런 환란이라고도 표현했고 저기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환란이라고도 표현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근데 그런 환란을 통해서 그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 보면 그 어려움을 잘 믿음 안에 통과하고 날 때 자기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자기 사람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만큼 세상에 종된 데서, 사람의 종된 데서, 물질의 종된 데서 많이 해방과 자유를 받잖아요. 어려움을 한번 딱 잘 통과하고 나면.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배움을 주시는 거예요. 배움. 근데 배움을 주는데 중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이 배우게 하는 거예요. 배우게. 그것도 배우게 할 때 올바른 교훈을 받는 그 자체도 복입니다. 그게 나도 지나보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고. 같은 사람도 그죠?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는 또 올바른 그 배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첫째는 그게 여러분들 올바로 배울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 내게 특별한 기본권 받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배우고 나면, 자, 고건 선생님,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무슨 순서를 하나님이 꼭 하라고 우리를 이끌지? 아니, 바로 나오지 않아. 연습을 시켰잖아. 자꾸 연습을. 그지? 무슨 연습을 시키는가? 말씀을, 연습 이전에 벌써 말씀을 자꾸 새기게 하려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고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할 때 하는 일까지 뭐 하냐면 나는 수정도는 게 같은 것을 기억하고 새겨서 연습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내 일이야. 그 이상은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또 그런 말 한다. 이제 다 들으면 초면이 아니고 뭐야? 구면이 될 수 있도록. 그지? 구면이 아니고 싫었는데도 현실 당하면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더 좋게는 기쁘게 받으면 더 좋지. 근데 교훈이라는 건 너무 거리가 멀 땐 기쁘게 못 받아요. 그죠? 힘들게 받고. 가까우면 좀 기쁘게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은, 자, 김영희 목사님 교훈 받을 때 다 기분 좋게만, 아멘만 해서 받겠습니까? 힘든 교훈도 좋은 게 있습니까? 힘든 것도 좋은 교훈이지. 그 아이들에게 엄마가 탁 말하면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 두 가지 받습니다. 기쁘게도 받을 수 있게 하나님 하시고, 어떨 때 우리 백모산 편이 힘들게 받을, 그게 진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설교할 때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지? 그래.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 참 여러분들이 요것도 합시다. 나한테 좋은 것만 아멘 하지 말고 힘든 교훈도 주님, 내가 진짜 이게 내게 꼭 필요한 거니까 이것들로 내가 살아서 내가 진리를 알고 자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비유만 딱 맞는 것만 아멘 하지 말고 양심이 이건 나한테 옳은 거다 할 때 힘들어도 힘을 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교훈을 받고 자꾸 연습을 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어디에 있죠? 시편 1편 2절에 있는데 어디고 신명기에 보면 그 말씀을 새기게 하려고 여기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하게 한 그건 소용없어. 사실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지. 그렇지? 안 그러겠어?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예 20가지 회개에 꼭 지참하라는 거, 모르는 사람 이것만 지참해야 될 줄 알지만 저는 그래서 그거를 내 마음에 지참하고 다녀야 되겠다. 맨날 그래서 마음에 지참해야지 그게 진짜지 않겠어, 그죠? 그래서 자꾸 생각해서 어떤 현실을 만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근데 제일 좋기는 이제 억지로만 아니라 자꾸 새길수록 이상하게요. 말씀은요, 은혜 받은 말씀, 기억한 말씀을 또 한 번 외우고 또 새기고 이래 하면요, 나중에 그 말씀이 좋아집니다. 힘들었던 그 말씀이 외울 때 너무 힘들었어. 근데 또 외웠어. 친근해지면서 그만 여호와 율법이 즐거운 사람이 돼요.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처음에는 억지로 돼. 억지로. 그런데 나중엔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 여러분, 그래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 다음에 현실의 시험이 오잖아요. 그죠? 현실의 아주 어려운 시험이 오기 전에
스스로 환난 자치에 요 말씀대로 살면은 평소에 적으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이것도 연습이 되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에서. 그죠? 작은 어려움. 연습이 딱 연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연습이 무슨 준비? 기름 준비야. 기름 준비. 알겠지? 그러다 보면 결정적인 어려움에 특별히 내가 어려워서 막 내가 진짜 어렵다 크게 느끼는 때가 와. 근데 제가 경험해보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평소 때 환난자칭하라는 사람 그 어려움이 오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아. 좀 정신이 점점 준비를 해야 되지. 근데 보통 준비를 안 했던 사람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실패해. 근데 평소 때부터 이렇게 연습을 했던 사람들은 힘은 들지만 그게 실패는 안 해. 왜? 해왔던 거를 좀 더 힘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또 마음을 팍 들여서 하는 거지만 준비 안 했던 사람, 좀 연습도 안 했던 사람은 너무 그 무슨 연습이 안 되나 하나님과 같이 가는 연습이 안 돼 놓으니까 그죠? 그때도 내 힘으로 하려니까 더 어렵겠죠. 그죠? 그죠? 근데 평소 때 하나님과 같이 죽고 살았던 사람은 그때도 하나님과 죽고 사는 그것만 하면 되니까 좀 더 힘을 쓰면 돼. 더. 그러니까 승리는 하는 거야. 하는 거. 알겠지? 승리는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내가 크게 변화된 한 번 더 잔잔히 변화됐던 게 그 최종의 어려움 거기서 한번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토막에 하나님 그 사람을 키우려는 그 토막이 완성이 되면 또 다른 또 면을 또 시작하고 이렇게 평생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단 어려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또 힘들다. 하나님 알긴 아니까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아. 능력 있다는 것도 알아. 그렇지만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지는 알아. 근데 나 하고 나면 잠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면 그 감사도 없어져. 없어지고 항상 자기 중심의 그 신앙생활 하는 거야. 자기 중심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은 안 가지는 거야.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생각은 없고 나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라 그 정도를 믿는데 이제 내가 변화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게 무한한 복 있는 길로 내가 그 무한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소망도 깊고 넓고 그 능력도 오게 되는데 애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소망은 뻔하잖아. 그죠? 과자나 좋아하고, 그지? 근데 더 커갈수록 소망이 더 크잖아. 우리가 어린 믿음에서 가지고 오는 소망이 너무 유치한 거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소망이 똑같은 게 아니야. 자꾸 하나님을 아는 소망이라도 더 깊고 넓어져. 그 소망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아지는 거로 자꾸 가는 거야. 가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소망은 아는 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우리가 소원하는 거 모르는 거 눈으로 보고 듣고 하지 않은 거 소망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만약에 30년 전에 휴대폰 이거 가지겠다고 소망할 수 있었겠어? 없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 만약에 한 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탈 소망을 가지겠어? 아예 포기하고 안 가지겠지. 그치? 지금은 탈라면 탈 수가 있잖아. 다 소망을 가지고. 그런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또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소망이 더 깨끗해지고 더 커지고 그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배우게 하려고 첫째는 배우는 것부터 이제 모르게 배우지만은 여러분들이 제일 첫째는 모르게 뭐 어리더라도 뭐 배웁니다. 배우고 중생 돼서 배우고 난 다음에 환란을 탁 줍니다. 대부분.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겨우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있구나.
이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또 하나님이 또 말씀 아까 배운다 했잖아요. 그 다음 또 말씀 묵상하게 자꾸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연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그럴 때 보면 저도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이제 어려움이 없겠지 하는데, 연습한 거 쓰도록 이제 막 현실을 딱 환란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패를 또 합니다. 모르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연습한 것 갖고 또 성공을 합니다. 그죠? 이러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오는 그 환란은요, 여러분들 자꾸 연습합시다. 내가 자꾸 반복하는 거는, 사람들이 어려움만 하면 본능적으로 그동안에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아닐 수 있잖아요. 아무 없기를 바라고,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께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정도에서 자꾸 머무르는 거야. 근데 떡을 달랄 때 떡을 처음엔 줬지만 하나님을 키우려니까 이제 어느 때는 떡을 달랐는데 안 주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애들도 보면 어릴 때는 이렇게 달라면 주잖아요. 근데 좀 더 커가면 그냥 욕심대로만 주면 안 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키워가시기 때문에 전에는 줬는데 지금은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왜 안 줄까? 하나님께서 찾아보면 내게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나를 키우시려고 그러는 거야.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안 주는 이유는 뭐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예,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라는 게 우리는 꼭 필요한 겁니다. 왜? 어려움을 다른 말로 믿음의 시련, 또 시험, 또 환란, 뭐 어려움 여러 가지 있어. 그거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첫째는 내 지혜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또 내 중심이 벌써 내 중심이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구나. 중심을 또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망도 땅의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게 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자기의 소망에서 하나님 중심의 소망으로 또 바꾸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기 위해서 뭐가 와야 된다고요? 자기 인간의 한계적인 자기 부인에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조용히 스스로 자기 부인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합니다. 사람이 절박해야 누구를 찾잖아요. 그죠? 늘 절박해서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할 때는 내 지혜도 안 됩니다. 내 능력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죠? 거기서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인생 사는 게 너무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전부 다 지 욕심대로 안 돼갖고 잘 메고 살아가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 복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으로는 온 세상이 다 사망 아래 있고 근심 걱정 아래 사는 게 인생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어.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없는, 예수 믿어도 하나님 없이 사니까 고통당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예? 예수 믿어도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것만큼 회개하라, 천국 생활을, 예수님을 거기 천국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려본 사람이 한국 가서 천국 생활을 잘하지.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바꾸세요. 그냥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만 해결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건 아직도 자기중심이야, 이게. 하나님은 오늘 내게 대한 욕심이 너무 커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라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우리도 그런 영광된 자가 되게 하려고, 모든 만물이 고대 소망하고. 그래, 로마서 8장 17절인가 보면은 이래 돼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래, 우리를.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 했죠?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면서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가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욕심이
하나님께 받는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목적을 주고 소망을 키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내재해야 되고 능력이 내재해야 되고 하나님 연결돼서 하나님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는 이런 사람을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데려가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야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받아서 만물 모든 사람이 나눠주니까 그들도 내가 나를 영광의 찬송이 되고 우리는 또 그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죠? 영광의 우리를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든다고 또 우리 자신이 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찬송하게 되잖아. 우리는 이 찬송을 받으면 가로채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 찬미를 하고 그지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죽어야 돼. 매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만 사는 사람이지 내 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무지한가 아직도 우리 세상에 세상 과학이 발달해도 그 부분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지구에 사는 게 아슬하게 사는 거거든. 이 공기 이거 하나님 조절 안 해주면 우리가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개인 생활도 하나님 복을 안 주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류 전체도 마찬가지야. 이 아슬아슬하게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우리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그 과학의 세계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딱 붙는 것만이 우리가 제일 지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인하게 하려고 뭐가 온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오고 또 다른 말로 시험이 오고 그 다음에 환란이 오고 그 환란인데 그거를 우리가 예수 피 안에 있으면 다 유익되기 때문에 그걸 요율적 환란이라 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어려움이라는 걸 오늘 자기를 아무든지 나를 떠려 자기를 부인하고 이걸 꼭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곧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죠? 제 십자가를 지고 내라는 사람을 오늘도 어느 정도 됐지만 또 환란의 단계를 높이면 또 자기 속에 부인할 게 또 있어. 하나님을 다 영접할 만한 사람이 또 하나님을 더 필요하고 본문에서도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욥에게도 욥이 칭찬을 받은 사람이지만 더 키우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귀를 통해서 욥을 또 연단을 시험하잖아. 그죠? 그죠? 또 우리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같이 해서 능력만 주면 되는데 능력을 주기 위해서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주는 거야. 어려움을 줄 때마다 자기가 부인되고 누구를 힘입어서 해야 되겠다는 거 알지? 주님을 힘입어야 되는 거. 주님을 힘입을 환란이 있는 교회는 다 있는 곳에 그렇게 된 지역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환란이 없이 자기 있는 것만 자랑하고 온 아테네에서는 뭐죠? 교회가 안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바울을 봐도 그렇죠. 다윗을 봐도 그렇고요. 그죠? 다 이 다니엘이나 누구지 요셉도 보면 어릴 때 그 중간에도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어릴 때 시작할 때 그 어려움이 남보다 더 크잖아. 그럴 때 거기서 어려서부터 빨리빨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영접한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현실에 오는 어려움을 안 오면 좋겠다. 그냥 아무 일 없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싹 다 버리고 그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라고 또 생각하시라고요. 세상도 깨달은 사람 위기를 기회라고 보잖아요. 우리도 오늘 이렇게 오늘 환란이 왔을 때 주님은 꼭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어떨 때 옆에서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환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그래 이때가 이거를 좀 해결하자 이래 하지 말고 이럴 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고 뭘 주시려고 하는 거 이걸 자꾸 연습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알겠지? 얼굴이 힘들다고 막 근심에 쌓이고 한숨 쉬고 또
안 되다 보면 남이 원망하고 하다 보면 안 돼, 낙심하고 이런 사람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저는 어릴 때 누가복음 18장에 그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우라고 가라사대 그 말씀이 너무 많이 왔어. 그 후에는 이제 그 뒤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바리새인이 뭐 세리를 멸시하는 그게 이제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낭망하는 게 벌써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야. 왜? 왜? 그 현실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받을 은혜는 받을 생각 안 하고 그지?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뭐요? 하나님과 같이 하자고 지금 현실이 온 거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뭐가 돼요? 낭망되고 또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때 낭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제는 제가 어떤 설교를 한다고 했죠? 건이야, 어제 목사님 설교하면서 주제가 뭐라고 했어?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말아라. 그치? 어? 기억나요? 신하시 맞아? 내가 몇 번 강조했지. 오늘 설교 중에는 현실을 내가 바꾸려 하지 말고 주신 현실 속에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잘 받는 사람이 되자. 이래 했잖아요. 김영민 씨 맞아요? 예? 그게 우리 기본적으로 배웠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배워서 그걸 아멘하고 됐는데 이걸 어떤 사람들의 말하면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잖아. 그런데 요들은 살는 게 연습이 안 돼갖고 애를 타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이 자체도 이 교훈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구원의 거리가 먼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뭐만 그냥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기를 기다려. 그 정도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대한 영원전 그 구원의 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우리 로마서 8장 10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키우고 싶은데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그렇지? 잠깐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이 많으니까 고난 좀 면하고 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현실관을 바로 알면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게 자꾸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안 바꿔져. 처음에는 예수 믿을 처음에는 하나님 기적으로 막 보여주셔서 들어줬는데 어느 시기부터 그 떡을 안 주고 생명의 말씀을 하니까 막 갚버렸잖아. 그러다 예수 믿고 낙심하다가 이제 안 믿을 수는 없고 그죠? 죽는 날까지 그저 그냥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드나드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예 힘이 드니까 교회 출석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도 안 하는 거예요. 네, 떡만 기적의 떡까지는 알아. 그래 예수 교회 안 나오면서도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이러면서도 근데 떡만 보고 떡을 주는 하나님인 줄 알만 알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정도까지는 알지만 그 깊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받는 이 구원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렇죠? 어? 그래서 오늘 자꾸 제가 여러분들 말합니다. 어제 제 설교의 주제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말아라. 그 현실은 가장 하나님이 내게 모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것들을 주시려는 모든 복 있는 현실인데 내 쪼그라운 죄 갖고 이건 나쁘니 좋니 이렇게 하면 벌써 3계명 범하는 죄고 1계명 범하는 죄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럼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 좀 주님과 함께 잘 죽고 더 나가서 제일 좋은 거는 뭐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 어려움 속에서 경험을 가지고 평소 때 환난 자취 생활하는 게 제일 좋다 했죠. 그죠? 그죠? 환난 자취 생활을 잘하다 보면 항상 주님과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 언제나 주님은 사랑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야.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특별히 환난이 오면 더 주님과 깊은 사랑에 교제를 하는 거고 평소 때도 항상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예수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찬송가 150장 1절에 보면 전부 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2절에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3절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4절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런 주님. 그러니까 그분을 안 찾을 수가 없어. 떠날 수가 없어. 인간이 고독해? 아이고, 뭐 사람보다도 하나님하고 있으면 더 좋은데 뭐. 근데 사람들, 저는 어떨 때는요, 가끔 사람들 만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근데 또 마음을 바꿔요. 나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런 나를 다해서 자기를 바친 거. 나도 주님의 사랑에 빚진 간 사니까 나도 하나님께 맡긴 양떼를 다해서 사랑해야지.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면은 더 좋아요. 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하나 또 조금씩 변화되는 거 보면 또 감사하고, 또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그래. 나도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자기 자녀를. 우리 세상도 보면 못한 자녀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서 못한 자녀를 사랑해 주면 더 감사하잖아요. 신하시 그렇겠지. 그지? 못한 자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와서 더 사랑해 주면 더 감사하겠지. 그죠? 그럼 하나님도 내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면 더 하나님 감사하겠지 하고, 하나님 보고 하니까 낙심이 안 돼.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돼도 낙심이 안 돼. 변화가 되면 하나님 나한테 위로해 주는 거야. 어떤 교인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럼 나한테 위로해 주는 거야. 변화 안 된 사람, 그 보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사랑해 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